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1일 또다시 우리가 구정 설 연휴를 맞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했죠. 오늘부터 사무엘상으로 들어옵니다. 1장 1절로 8절 중에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는요, 본래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한 책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이야기로서 이 책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끈 주도권 그 싸움에서 가장 큰 주도력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이 12지파를 이끄는 주도권을 가지고 쟁탈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있던 지도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오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 그 사무엘은 그 에브라임이죠. 그래서부터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 사이에 우리가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보면요, 바로 베냐민 지파를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 에브라임, 남쪽으로 유다예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끄는 주도권도 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요. 에브라임에서 사무엘, 그 다음에 베냐민에서 사울,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렇게 어떻게 권력 이동이 주도권 이동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12지파의 주도권의 이동의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바로 그 관점에서 이 사무엘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첫 장의 내용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본래 라마의 이름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아주 긴 단어예요. 라마다임 소빔. 그걸 줄여가지고 라마라 그러지요. 사무엘이 참 그 라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라마에 사는 걸출한 지도자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엘가나의 두 아내, 잘 아는 한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예요.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불임 여성으로서 아기를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한나가 받게 되는 고통의 문제들 잘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그 구속 역사의 어떤 구조,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임 여성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누가 등장해요? 바로 장차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어떤 구조로 이어지는가? 이것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불임 여성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시키게 되는 바로 이러한 그 구약과 신약에서의 참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인 다윗, 그리고 다윗이 에피에고 가리켰던 진정한 자기 백성의 왕이시며 구주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등장이 이렇게 서로 구조를 가지고 구속사의 그 진행의 구조를 가지고 짝을 이뤄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의 이 사무엘서의 위치와 의미가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배경으로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뭐 오늘의 말씀 제가 뭐 여러 가지 교훈도 받을 수가 있고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만 그 시대 여성으로서 최대 수치로 여긴 불임의 고통을 안고 또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에게 많은 멸시와 고통을 받는 배우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유가 뭐냐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를 말해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시련, 고통, 결핍의 이런 근본 이유, 배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나의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뜻이 있는, 한나 자신은 뭐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구속사의 큰 그 뜻을 가지시고 지금 진행시키시는 뜻 가운데 지금 한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 뭐 우리가 이미 다 내용을 알으니까 결론을 놓고 말하면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장차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러한 구조란 말이죠. 제가 방금 설명했죠.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불임 여성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등장시키는 이러한 구조가 서로 짝을 이룬다는 말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왜 남에게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또 내 주변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남다른 고통과 시련의 처랑을 볼 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가져보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오히려 더 잘 돼야 되고 더 빛나야 되는데 왜 이 시련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봤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으나. 그러니까 의인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빛나고 성공하고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영광과 빛남이 오기 전에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 뜻이 있는 고난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9,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적용이 되면서 또한 다른 뜻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가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또 이것도
34편 21절에서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의인을 사랑하시오. 그 의인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얼마나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 나타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나가 당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를 괴롭게 하고 멸시한 또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받을 벌도 우리가 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나의 불임과 그에게 닥친 고통과 멸시, 불임의 그 수치와 또 적수, 분인나로부터 받은 멸시와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은 그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이 점이 한나의 마음에 이 한풀이를 할 수가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나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풀이의 기도를 하게 돼요. 아주 그냥 정말 가장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의 촉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과 시련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남들이 겪지 않는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우연히 닥친 불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한나에게 당한 고통과 시련의 그러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두 번이나 강조해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주기 드리기 위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간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뜻모르는 고통과 시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임하는 고통, 시련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시련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들어가며 기도하게 되어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